자꾸 하이라이트 그러는데 모든 시간이 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이 다 하이라이트고, 여러분 가운데선 지금 시차로 인해 가지고 비몽사몽인 분들도 계신데, 그냥 꿈속에도 주님을 만나세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참 이 강의는 아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참 계속해서 세미나 때마다, 컨퍼런스 때마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된 게 뭐냐면, 제가 많은 교회들 집회도 가고 또 연합 집회도 인도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해서 보면, 참 목사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리더십이 제대로 잘 안 세워지고, 또 어떤 교회는 계속 목회자가 바뀌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분쟁이 생겨지고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질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신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훌륭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목회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바로 이 영적인 이 사역이,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그 교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사탄마귀, 이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이 쓴 이 목회자, 이 지도자가 처한 이 문제, 교회 지도자들의 직면한 이 문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이 목회자는 고독하다. 70%가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고독하다고 하는 것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 심각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 피로 와그너 박사는 기도 방패란 책에서 사람들은 목회자를 자세히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지금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다 목사님들의 모든 일정을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안 알리고 조용히 골프장에 갔어도 알아요.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죠. 그럼 어차피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목욕탕 가는 겁니다. 저는 이 플로톤에서는 절대 못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한국에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보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무조건. 그래, 누가 승무원인지 모르면 무조건 인사하는.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 무력감, 이 10명 중 9명은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부터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막 자신감을 가지고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잘 안 되거든. 그럴 때 이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는 우울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기야 엘리야 같은 주의 정도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때로는 참 자신만만하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야,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요즘 몇몇 목사님들 보면 저는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날짜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은퇴하면은 괜찮다가 아니에요. 은퇴 후부터 또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져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주님 앞에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계속 이게 자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2세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일반 잡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5번째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사탄의 공격 리스트 최상단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은혜교회 같으면 이 은혜교회를 공격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은혜교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네,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사탄의 공격 리스트 최상단에 딱 적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만 쓰러뜨리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그 영적으로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목회자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알아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 그 교회는 사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자, 높은 주위에 있는 지도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면,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는 거죠. 이 좌마로 보면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 리더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목회자들은 이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격을 받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청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기도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은 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동역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도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 동역자, 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동역자들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중보 기도합니다. 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교회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중보 기도하는데 정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약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도 이 기도 방패라는 책에서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영역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일 것이다. 맞습니다. 정말 덜 개발된 영역이 바로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다 다른 것, 정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3분 기도 가운데도 정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린, 그냥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정말 이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기도 동역자의 이 개념이 구약에 아주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무슨 무기가 갖춰져 있습니까? 준비가 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벌어진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와 군대가 어쨌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보면 바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군대인데 지도자인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갔어요.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니스의 영영한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기도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모세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지만 모세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본인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어느 순간에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마귀는 호시탐탐 이 은혜교회를 공격하고 은혜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한기홍 목사를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것은 진짜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 같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팔을 올려주는 중보기도 동역자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가 수도 없이 정말 선교 사역을 하면서 41년 동안 야, 저러다가 이거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제 교회 진짜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더 크게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자, 신약의 모델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과 함께 기도한 교인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30절 보면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종입니다. 능력을 많이 받은 주의 종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에베소 교회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이.
아니,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까? 이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정말 함께 동역했던 기도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귀한 우리 주의 종 기도 용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까지 되셔야 돼.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더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지, 기도 동역자가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는 죄송하지만 약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 동역자 세우는데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여기 선교사 후보생들도 여기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어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저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우리 교인이 되세요. 교인이 먼저 되세요. 무슨 선교비만 지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먼저 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함께 한 가족이 됐을 때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그 교인들이 중보 기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지원이 돼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이 기도 동역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냥 물질이나 지원받고 그냥 어디서 그런 자신의 그 환경만 조금 안전하게 뭔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선교지 가가지고 팡팡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는 더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동역자들이 세워진 선교지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큐티 책을 만드는데, 이 큐티 책에 반드시 오늘의 선교사님들 한 가정씩을 기도 제목들을 해서 삽입시켰습니다. 그 얼굴하고 사진하고 다 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선교지에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 동역자가 있는가?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 교인이 적더라도 처음부터 담임 목사님을 위한 이 기도 동역자들로 다 세워지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 동역자를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 듣기 전에 찬양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저 미러클 센터라고 이제 지금 다 우리 EM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는 뭐 거의 막 24시간 그냥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좌마중보기도 컨퍼런스 뭐 여러 가지 집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쌓여진 곳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 딱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구경꾼들 같은 거예요. 싹 이게 사람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구경꾼들로 가득 찬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왜 그 렌트하면 비싸냐면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스위치 딱 키면은 그냥 촥촥촥 100불, 200불, 300불 막 올라가요. 이게 지금 다 이 모든 게 이게 전부 이게 돈입니다. 이게 여기 이거 에어컨을 이렇게 큰 그 에어컨 틀죠. 그래서 몇만 불씩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이제 주일날만, 이제 금요일하고 주일만 사용하고, 자, 이 월드 프레스센터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주중에는 이렇게 문을 닫아 놓잖아요.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아, 안 되겠다. 100일 새벽 기도를 하자.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진짜 이 장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단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1부, 2부, 3부, 4부 계속 예배 시간 전부터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속 성도들을 기도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핑 돈다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잘 져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들 예배 안 드립니까? 싸우는 교회도 예배 잘 드립니다. 찬양, 성가대 찬양, 그 다음에 장로님 대표기도, 목사님 설교, 헌금, 찬양, 축도. 자, 이제 예배 끝났으니 정식으로 싸웁시다.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는 형식이야. 근데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면 싸우려고 하던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네가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교만하게 말을 해? 하나님의 전에서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동역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주여
예배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예? 정말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일 하다가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한숨 푹 자고 그냥 가면 되겠냐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주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분위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기도 분위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가 됐는지,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지. 그냥 교회 들어가면 자고 싶은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자고 싶은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기도 동역자들의 이 중보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혜숙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고, 담임 목사가 중보기도 사역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사역들이 되지 않으면 괜히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는 주여 삼창하면서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쫙 저들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저렇게 소리는 지르고, 이게 우리 교회는 원래 조용한 교회인데 이게 난리를 치고 그러냐, 이렇게 되고 절제 예수 이름으로 잘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같이 오시는 게 정말 좋고, 그리고 정말 나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이 강의 듣고 정신 바짝 차려서 몇 사람이라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팀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그 분쟁과 그 분열의 영, 더러운 사단의 영들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다른 데서 뭘 도입을 해가지고 자꾸 뭘 해보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예. 교회당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없이는. 어떻게 은혜를 누가 줘요? 은혜를 누가 주냐고. 예? 위성교 목사님 자꾸 저한테 불을 달래는데 내가 무슨 불을 줍니까? 하나님께로 받으세요. 하나님께로. 근데 이번에 불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 받습니다. 그럼 뭐 위성교 목사님 교회는 축복이죠. 지금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이 다 왔으니 뭐 축복이잖아요.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저희 교회도 사실은 진짜 중보기도팀이 1000명은 와야 됩니다. 예. 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하니까 직장 가고 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단기 선교팀들 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수십 명씩 계속 매주 나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단기 선교 가는 것처럼 시간을 딱 내서 정말 여기에 올인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예? 이게 중보기도 동역자를 세웠을 때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 분위기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이 영적인 필요가 뭔지, 목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셔야 되겠다. 그래서 막 주여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더 충만하다. 그뿐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가정의 필요가 뭔지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이 물질적으로 참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 이 동역자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처음으로 한 6개월 샌디에고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때 한 6개월 정도 안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해서 이제 열방대학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역하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요번에 안식을 가지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교회에서 다 아니 돈이 필요하죠. 아니 주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냥 갖다가 주지 왜 그렇게 계속 돈이 필요하냐고 왜 그렇게 물어봐. 그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막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야. 목사님 돈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은 다 목사님이 지금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여인 것 같다. 그러면 또 비타민을 가지고 와요. 그럼 강순영 목사님 오셔서 그걸 가져가십니다. 어떻게 알고서 제 방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목사님 좋은 게 많네요. 왜 이렇게 해서.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필요가 뭔지가 이렇게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물질 때문에 시달리고 물질 때문에 막 그 목회하는데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필요까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아이고 또 목사님한테 너무 그 사람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목회자를 위한 기도 동역자는 목회자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도 목사님 차를 다 지저분하고 누가 닦아준 사람도 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그 차를 가져가서 그때 코로 하나만 넣으면 쫙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가워시를 해주는. 그 목사님한테 다 갖다. 우리 김황신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뭐 감사하다 이런 말을 안 하세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
무슨 큰 어떤 것을 뭘 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의 필요가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든든한 보호와 지지팀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를 위한 든든한 보호.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다 보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예? 왜 또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든든한 지지팀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압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내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 제목만 딱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머리에는 이런 그 제목이 나올 수 있으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의 강단을 쓰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은 이게 약간 자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넥타이는 왜 저런 걸 맸냐? 모든 만사가 이거 30분이 넘어가고 있네. 너무 머나먼 당신이요. 그냥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목회자 개인의 사역에 열매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보세요. 저는 정말 하루를 이틀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 중보기도 컨퍼런스 계속이죠. 예? 또 이 주일 1, 2, 3, 4부 그리고 이제 GTD 또 201기를 또 빅비어 산장에서 또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레이스 프리덤 2박 3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교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 또 TD 또 그리고 돌아와서 또 계속되는 사역이잖아요. 이것이 제가 31년간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집회하게 되면 제가 먼저 우리 전현숙 목사님한테 구체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강의를 들어간다, 내가 집회를 한다, 선교지 가서도 그러니까 제 사역이 다 노출되죠. 뭐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다 뭐라 그러면 중보기도 팀들이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 그래서 뭐 피곤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또 보약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로 하면 또 우리 집사님 어디 갔어? 우리 교회에 또 한인사가 많습니다. 침도 놔주고 나는 그런 것들이요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때로는 몸이 아프면 치료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음식도
이렇게 먹게 해주시고 또 쉬게도 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목사님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심령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독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아, 계속 그러면서 자꾸 싸나운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달렸기 때문에 싸나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3끼씩 드시니까 혼하죠. 금식시키면 싸나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못 먹으면 싸나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전달되려면, 이런 목사님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세요. 비행기 표도 해드리고, 호텔도 잡아드리고, 목사님 가서 은혜 받고 푹 쉬고 오세요. 그렇게 해드리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드리고 또 같이 동행하고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나가셨는데 이번에도 또 가시네. 거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중요한, 정말 이런 사역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사는데 엉뚱한 데 가서 시달리고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이 힘드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 가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김 장로님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김 집사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부 아론과 훌처럼 팔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팔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하게 해달라고 계속 금식하면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왜 금식하냐? 목회가 너무 어렵대. 목회 어려운 거 뭐야? 인간관계야. 전부 지도자들 당에 들어가려면 우왕청심원을 먹고 들어가는,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제대로 된 교회냐고요? 목사님들 사이에 제일 안 좋아하는 회, 안 좋은 자기가 싫어하는 회가 있대. 그 회가 뭐냐? 당회라는 거예요, 당회.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게? 어떤 데는 아예 당회를 없애버렸다. 그걸 자랑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얼마나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귀한데, 일당백인데, 장로님 한 분 제대로 잘 세우면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얼마든 이 아론과 훌 같은 장로님들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충근 장로님은, 우리 명예 선교자, 이런 훌륭한 분들은 그냥 명예라도 해서 그냥 장로님으로, 자기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니, 왜 귀한 분들을 왜 불편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 동역자가 되면, 그 집사님들이 기도 동역자가 되면 든든한 지지팀이 형성되는데, 기도 동역자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을 세운 거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고 문제 해결자예요. 따라서 문제 제기자가 아니고 문제 해결자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동역자들은 문제 해결자들이에요. 그래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개인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죠. 그리고 기도 동역자들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오는 거야.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이 기도 동역자가 이 책임이거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 동역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죠. 예? 아멘. 그러니까 결국 다 함께 승리를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죠. 그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기도 동역자들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기도 동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 반드시 기도,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을 꼭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을 만한 교역자, 정말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만일 장로님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을 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지도자 리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예. 몇 주 코스라도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함께 이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은혜 받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명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이제 각 교회에서들 오셨는데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꼭 그렇게 세워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좌마에서 우리 김충근 장로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100명을 세우기를 원해요. 100명.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좌마는 초교파적으로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20년 넘게 우리 김 장로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참 장로님에게 엄청난 이런 시험이 참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정말 꼭 암을 투병하신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오셨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가운데 킹덤 칼리지입니다. 이 킹덤 칼리지 꼭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 공교육이 다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이 나라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 그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이 킹덤 칼리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텍사스 이 달라스의 린데일 지역에 정말 저 UCLA 캠퍼스보다도 더 넓은 정말 이 캠퍼스를, 자막 캠퍼스를 주셨어요. 이제 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됐는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 통해서 이제 이 킹덤 칼리지가 세워져서 이 정말 그 전국에서 참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신실한 그런 학생들을 딱 200명을 어쨌든 훈련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데 장로님이 또 암을 투병하게 됐습니다. 이 무릎도 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아멘. 그래서 김중근 장로님을 위한 중보기도 모집을 100명을 먼저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세요. 저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성명하고 소속교회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적어서 내시면은 우리 자마에서 여러분에게 연락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장로님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을 위해서 이 기도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암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킹덤 칼리지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국에서 모이셨는데 정말 물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명감 가지고 아론과 훌처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00명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내가 감동이 온다, 그런 분은 밖에 나가시면 원서에 여러분이 적으셔서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동역자가 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찬양을 드리는 중심,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 네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다섯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심, 여섯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일곱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 여덟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심, 아홉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열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 열한 번째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 열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 이러한 중심을 가지려고 애쓰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첫째가 뭐예요? 찬양을 드리는 중심. 자, 띄워주세요. 자, 12가지를 한 번에 띄워주세요. 찬양을 드리는 중심,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다하는 중심. 왜냐하면 이거를 또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그게 세 번째가 뭐죠?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 네 번째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다섯 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심, 여섯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일곱 번째 환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중심, 여덟 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심, 아홉 번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 예,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기도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실 거죠? 그렇게 사역하실 거죠? 예,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점심시간 전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이 강단 위로도 올라오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충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다녀가신 후에 정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동역자들이 돼서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정말 그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이런 열매가 꼭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중근 장로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킹덤 칼리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